그 환경부 캠페인을 보시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적정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 안에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네. 보통 또 열이 많아서 더위를 잘 타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저처럼 피하 지방이 결핍된 사람은 추위를 느껴요. 지금 온도가 조금 높여 교회가 예전의 전략을 좀 앞장서셔야 되고, 여러분들 교회도 누가 꼭 관리자만이 전원에 손을 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 요즘 너무 날씨가 밝아요. 새벽에 굳이 그 로비에 불을 켤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기도하시다가 나가실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해야지 하고 불을 끄시고 가주셔야 돼요. 제가 가끔 밤에도 교회를 이렇게 돌다 보면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고 이곳 소그룹실에도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또 조금 그 사용을 하다가 늦게 가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누구 계세요? 하고 없으면 제가 불을 끄는데 여자 화장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은 여성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끄고 다 쓰고 나면 아무도 없는 줄로 아시면 본인이 나오실 때 끄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덥다고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여름에 간편하게 입고 오세요. 간편하게 입고 오세요. 춥다고 느끼시는 분은 두껍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왔는데 더우면 벗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 차가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그분에게 맞추겠어요? 저는 지금 춥다고 느끼고 있는데. 성가대는 괜찮아요? 추우시죠? 그거 봐요. 온도를 높여주시라고요. 26도라고 주보에 나와요. 설교 전에 우리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333 법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333 법칙이 하루 3번 양치, 식사 3분 뒤에 이내에 또 뭐 3분 동안 333인데 인간관계에 333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3분 이내에 3가지를 칭찬하고 3번 맞장구를 쳐주면 인간관계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그렇게 인사할 시간이 없었죠. 들어오시자마자 찬송을 부르니까 인사할 시간, 오늘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싹 훑어보세요. 장점이 뭔가. 3분 이내에 3가지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인간관계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보세요. 뭐가 바뀐 게 있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나? 옷이 바뀌었나? 립스틱 컬러가 바뀌었나? 화장이 오늘 잘 먹혔나? 보시고서 칭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좌우로 보시라고요. 내 남편일지는 오늘따라 새로워 보일 수 있어요. 보세요. 보시고 칭찬 3가지인데 오늘 1가지씩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서로 간에 하시라고. 인사할 짝이 없이 홀로 계신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다음 주부터는 붙어 앉으세요. 가운데부터 앉으시고, 웬만하면 혼자 앉지 마. 우리 교회의 이 의자는 밀착해서 붙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로 부딪히지 않아요. 과체중인 분들은 가끔 부딪히긴 하는데 아주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떨어지 앉지 않아도 돼. 옛날에 코로나 때나 한 칸 떨어져 앉으라고 그랬지. 지금은 웬만하면 붙어 앉으세요.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오시자마자 가에 앉으신 분들 계신데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으셔야 되지. 가운데부터 앉으시고 웬만하면 오시면 가까이 오라고 청유를 하고 친밀함을 보여주고 형제 자매인데 교회 오면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혼자 계신 분들 내게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나 다음 주부터 또 그래 지적받겠구나 싶으시니까 가까이 다가가셔서 옆에 앉으시고 이럴 때 칭찬거리 차서 칭찬해주고 해야 교회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고 피를 나누지 아니하였어도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어 이 땅에서도 평생 동행하는 동반자가 되고 천국까지 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새 양식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도록 되살아나는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감사절이 되면 주로 받은 복을 세는 데 집중을 해요. 건강 주신 것, 물질의 복을 주신 것, 직장 지켜주시고 사업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자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가정 보호하신 것 돌아보죠. 이것들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그 복을 헤아려 보고 바라보기에 앞서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받은 축복, 그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결과에는 집중을 하는데 그 결과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오신 과정에 대하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참 감사가 무엇이냐? 참된 감사는 풍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보다도 광야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장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선로는 일주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너무나 긴 길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심이라. 네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 속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은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광야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 부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배 고플 때 보여요. 평안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위기 때에 보이는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잖아요.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도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해왔잖아요. 마른 땅까지 건너니까 그 길을 따라오면서 추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수장시키시는 모습까지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을 했죠. 만나를 먹여주어도 불평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이게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서 그를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어도 불평불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면 다 남 탓해요. 환경 탓해요. 내 탓을 하지 않아요. 내 직장이 문제고 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는 대통령이 문제고 다 남 탓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네 마음에 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이 드러나요.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광야에 들어갈 때에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방황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길을 잃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출발점이에요. 자기 발견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진정한 자기 발견의 장소예요. 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장소,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절망케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도 이런 광야를 혹독하게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 번 광야 같은 순간을 마주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광야의 공동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아집? 이기적인 나의 모습?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며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해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3절에 보시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하루치만 허락을 하셨어요. 왜 하루치만 허락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거두어야지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하게 하신 거예요. 내일 것을 오늘 주시지는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통장 잔고를 의지해요. 나의 학력과 나의 이력, 경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장담하며 살아가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간관계, 인맥을 의지합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리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가족도 도움이 안 돼. 친척도 도움이 안 돼. 수많은 돈을 재놓고 있는 은행도 도움이 안 돼. 한 푼도 내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친한 친구도, 돈 많은 형님도 이 순간에는 나에게 한 푼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다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새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밑바닥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도 모르긴 하지만 계실 거예요. 그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 빈손을 빈 채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빈손으로 다 일어서면 새로운 무언가를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 빈손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만물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기도할 때에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을 가지게 하시고 그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 세속적 가치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가치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활의 윤리를 따라서 살기를 포기하고 상식적인 상도덕을 벗어나서 과욕을 부리고 기독교인의 미덕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욕망 따라 자기를 채찍질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뭐잖아, 인간관계가 파괴될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과욕을 부리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진정한 행복이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의지하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명해 내실 때가 머지나 올 거예요. 다시 광야에 서게 하실 거예요. 어쩌면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그것을 배우는 장소예요. 학교예요. 우리 인생이 학교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가정의 기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행복의 지름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붙잡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4절에 매우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해 오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놀라운 기적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믿기지 않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사용하지도 아니한 메슈라기들이 어떻게 날아옵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기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나올 때에 옷 여러 벌 들고 나오지 아니했다. 한 벌 들고 나왔는데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했다. 광야에서 아버지가 입던 옷,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마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 물려받았을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러면 그 사막길을 40년 동안을 걷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태양. 대체 여러분 해변가에 모래사장 한여름에 가보셨어요?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그 해변가에 바람이 불어 그 모래바람 발에 한번 맞아보셨어요? 엄청 따끔합니다. 이게 여러분 별게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보살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적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런 기적이 주어져야 감사 크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늘 입는 옷, 늘 신고 다니는 샌들, 하나의 신발 헤어지지 아니하게끔 하셨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이 하나님의 섬시한 손길로 말미암는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눈에 띄지 아니하고 감사 제목이라고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는, 눈에 띄지 아니하는 은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적, 큰 응답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평범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세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돌뿌리에 채여 넘어질 뻔했을 때에도 다시 균형을 잡아서 넘어져 코가 깨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가운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박으신 분들 계시죠? 그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암을 앓았는데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의료기술을 통하여서 그걸 복용하고 치료를 받았을 때에 회복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탱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끊임없이 수치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5년이 지나니 완치케 하시고 완치 선언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걸어오셔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청각이 살아있는 것 은혜 아닙니까? 며칠 전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너 왜 귀가 안 들리지? 이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그분을 뵀는데 보청기를 딱 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음향 상태가 좀 안 좋다고 안 들린다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제가 오늘에야 얘기를 해볼게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세요. 뭘 의심해봐야 돼요? 자기 청각 기능이 노화가 되지 않았는지를 의심해 보셔야지 돼요. 입이 이누과를 찾아가세요. 먼저 입이 이누과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잘 안 들리는데 이 청력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사해 봐라. 그러면은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어폰을 딱 끼고 음을 전달을 하면서 들리면 오른손, 들리면 왼손 얘기하라고 해요. 그걸 싹 다 통과하고 나면 그 주파에서 잘 못 듣는지 저 주파에서 못 듣는지 청각이 상당히 떨어 듣는지를 알려줘요. 아,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설교가 안 들린다. 그러면은 교회의 음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부도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하나 모르겠네. 제가 어느 날 우리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매미 소리가 들려 그러는 거예요. 매미 소리가 어디 들려? 안 들려?
우리 가족이 그래요. 안 들려.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매미가 굉장히 고주파로 낮은 소리로 우는 매미는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주파 청각장애예요. 뭐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뭐해요. 이미 매미 소리가 뭔지 아는데 이제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좋긴 좋아요. 예, 아주 막 고성으로 들리는 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저주파가 안 들릴 수도 있고 고주파가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냥 노화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2m 앞에서도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들린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연세가 드셨는데도 잘 들리시니까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 적어도 60대, 70대 이상의 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의 청각 기능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모세는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풍요를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풍요가 찾아오면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다음 구절에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광야의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 광야에서는 기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우니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가나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해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는 경고의 말씀은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은 풍요를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를 잊지 말라.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믿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옷 한 벌만으로도 40년을 살 수 있었고 신발 하나로만으로도 40년을 살 수 있도록 그 섬세한 일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보다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결과보다도 은혜를 기억합시다. 풍요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기억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